4월 3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엔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러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8절에 내 팔을 벌리리니 훗날 베드로가 당할 십자가형을 의미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말합니다. 증언하다는 어떤 사실의 증인으로서 진술하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진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마음이 찔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 팔을 벌리리니 18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장차 그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비록 그 길은 험난하고 그 최후는 십자가 죽음이겠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 기쁘게 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게 무슨 상관이냐? 20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사명도 궁금해하면서 그에 관해 주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요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길은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사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여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남의 것보다 보잘것없게 느껴집니까? 그것으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시기하진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면서 자주 죄에 넘어지는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제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시선을 두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모니마 리더란 제목으로 박명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성경책을 찍고 살림을 부수며 혈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다가 집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고 분내며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에 실패하는 취직에서 책임 있는 가장인 척 살았지만 직장 내 여직원과 바람 피우는 악을 행함으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딸은 오늘 교회 선생님이 너는 아무개 집사님 딸이어서 좋겠다고 하셨는데 난 아빠가 왜 좋은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도 제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의 외식을 아시는 주님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라고 더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새로 시작한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버는 환경 가운데 저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적용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은 제게 교회 소그룹 리더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뒤늦게 돌이킨 제게도 리더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억지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듯 섬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의 참석 인원수에 따라 제가 인정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요동하기도 합니다. 과거 외도한 죄와 밖에서는 경건한 척하다가 가족에게 혈기 부리며 상처 줬던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금세 잊고 교만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지체들의 작은 허물도 정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공동체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날마다 큐티한 후 5분씩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상처받은 그 딸에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며 때마다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